모두마시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찬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우리에게 주시네. 잔치 잔치 혼인잔치 잔치 잔치 전국잔치 랄라랄라 기쁨의 축제 모두 나와 찬양하세. 오늘은 천국에 혼인잔치 있는 날 신랑 되신 예수님 모두 마시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찬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우리에게 주시네. 잔치 잔치 혼인잔치 잔치 잔치 전국잔치 랄라랄라 기쁨의 축제 모두 나와 찬양하세. 잔치 잔치 혼인잔치 잔치 잔치 전국잔치 랄라랄라 기쁨의 축제 모두 나와 찬양하세.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향을 먹고 죄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향을 먹고 죄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빨리쯤 됐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서불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봉과 연화되고 물이 휘어져 번제가 나타나 온통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 주에 나타나서 찬창 에스께 예루살렘에서 벌새하실 것을 말할세 가온 저희 깨달아 영광과 미 함께 서 두 사람이 보더니 두 사람이 더 달내에 베드로가 예수께여 오니 우리가 초망새를 거대하나를 등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은 자라 구름 속으로 들어갔대.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름 들리는다.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 배우지 예수만 보이더라. 자들이 잠차하여 그 보거를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으니 하리라.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준 목사님이에요. 오늘 말씀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네, 먼저 영상 보고 올게요. 어느 날 예수님은 12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되어 광채가 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변화되신 예수님은 두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에서 깨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 개의 천막을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 선지자를 위해 지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뒤덮었어요. 구름 속에 쌓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말로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영광.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막 해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래요. 또 옷은요 얼마나 하얀지 빛처럼 막 휘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세상에 있는 세제를 막 다 풀어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는 셔츠를 빨아도요 그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새하얀 아주 빛으로 밝게 빛나는 그런 흰색, 그런 흰색이에요. 여러분 보통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 또 성인이라 불리는 위대한 사람들 그려놓은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그림 보면 어때요? 얼굴과 몸을 감싸는 환한 금빛, 이런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뒤에 있어요? 여기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그래요. 보통 후광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후광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밝은 빛처럼 되신 거예요. 보통의 사람과는 아주 다른 분, 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 분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예수님 양옆에 이제 누가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인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인도했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요. 또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게다가 더 대단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구약의 십계명 알죠? 십계명 같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 직접 만나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떨까? 엘리야는요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엄마와 어린 자녀가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만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가서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오병이어 기사와 이적 사건 들어본 적 있죠? 그것하고 꼭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기도했더니 3년 이상 되는 아주 긴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기도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같이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졌던 그런 경험 있나 모르겠어요. 막 반에서 힘세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여러분의 친한 친구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 친구다? 이렇게 다른 친구한테 막 자랑하거나 소개해주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어른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서울지검 검사야. 막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요. 너 국회의원 누구누구 알아? 그 사람이 내 며느리 친구의 아빠야. 며느리 친구의 아빠면은 여러분 사실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관계까지 막 사람들이 끌어와가지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막 힘세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내가 친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까? 왜냐하면 영광스러우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막 어깨 뽕이 막 이만큼씩 올라갈 정도로 으쓱으쓱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막 손도 잡아보려고 하고 또 옆에 같이 있으면서 막 사진도 찍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쵸? 여러분 삼국지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유비가 있고요.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누구예요? 유비 옆에? 관우? 장비. 그렇죠. 관우 장비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비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야,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 체구가 당당하고 저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영광스럽다 생각할 만한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그 사람 자체로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더 큰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 자주 읽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좀 어렵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신약에 종종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 말했지만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거의 대표격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럼 뭐예요? 지금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담소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이어져요. 뭐냐 하면 구름이 이제 그들을 싹 덮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이 그들을 싹 덮더니 구름에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떤 소리인가 보니까 오늘 35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 보일 텐데 말씀 떴죠? 예, 이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어려운 말로 임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렇게 구름이 덮였다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시내산에 있을 때 구름이 거기를, 그 산을 덮었어요. 또 회막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구름이 그 회막을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구름에서 지금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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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실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읽은 성경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곳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큰 영광이 임했고 거기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에게요? 그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영광스럽게 하셨고요.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서 후세의 사람들, 오늘 저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바로 한 가지를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 예수님 자신이 빛처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그 앞에, 그 옆에 서 있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영광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친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참 답답하겠죠? 그 시각장애인 5명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물을 보내는 큰 관 같아, 큰 호수와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귀를 만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코끼리는 곡식에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고르는 키가 있는데 그 키처럼 생겼어. 바로 그 키와 같은 것이 코끼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요, 아니야, 커다란 절구공이 같아, 이렇게 말했고요.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밧줄처럼 생겼다고. 또 그 코끼리 옆구리, 배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큰 벽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막 떠들고 또 다투었어요. 여러분,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코끼리 봤죠? 맞아요. 5명이 말한 게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한 것들이 다 맞지만 그것이 또 맞지는 않아요. 그쵸?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코끼리예요. 그 이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말씀도 잘 해주셨고요. 오병이어 기사와 이적 사건도 일으키셨고요. 또 물 위도 걸으셨고요. 나병 환자 또 고치셨고요. 또 심지어 죽은 사람들, 죽은 나사로, 어린아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이렇게 말하면은 옳을까요? 예수님은 뭔가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는 마술사 같은 사람이야 라던가, 또는 예수님은 많은 지식을 가진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야, 교수님보다 더 뛰어나,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또는 현대 의사들이 실력이 좋은데 그 실력에 배나 더 월등히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힘이 엄청나게 센 천하장사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른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완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나타내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몸의 각 부분만 만지고 서로 싸웠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전체를 보고 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훌륭한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뭘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훌륭하고 단순히 능력이 있고 단순히 뛰어난 그런 분, 그런 사람, 그런 위인, 성인,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광받을 만한 충분히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친구들 중에 그러면 이런 궁금증 또 고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도대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오늘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온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죄로 인해 죽을 사람들을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뉴스 보면 간혹가다 전철 기다리는 곳에서 이렇게 플랫폼이라 그러죠. 그곳에 장애인들이 서 있다가 종종 발을 헛디뎌서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저쪽에서 전철이 막 빵 소리를 내면서 오는데도 뛰어들어가서 용감하게 그 장애인을 건져내고 대신
죽기도 하죠. 그 일이 이제 뉴스에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하면서 야, 대단하다, 의인이야, 아유, 되게 저렇게 용감할 수가 없어, 아유,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요, 막 빛나게 휘황찬란하고 막 빵빠레 소리 막 울리면서 그렇게 반짝이는 영광, 또 위대한 사람에 둘러싸인 영광,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스피커 막 울리면서 큰 스피커로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영광도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진짜 큰 영광, 진짜 영광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온전히 믿어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네, 믿음이 좋은 모습,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또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하는 모습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 지금 계속 드리잖아요. 그런데 막 때우는 식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대충 막 이렇게 누워서 막 기대서 막 드리기 싫은데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드리면 그게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예배하고 기도 드려야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쵸?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어요. 나하고 친하지 않다고, 또 나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아니면 피부색이 다르다고, 아니면 나는 남자인데 너는 여자고, 뭐 나는 여자인데 너는 남자고, 그래서 성별이 다르다고, 우리 반 아니라고, 또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막 왕따 시키거나 차별하고 미워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친구들, 이웃들, 또 부모님, 또 형제자매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크게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간사님과 함께 말씀 암송을 할 건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외울 거냐면 바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간사님 눈 보고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유,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자, 이 말씀 꼭 외우시길 바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자, 오늘은 간사님과 함께 21과 공과를 함께 같이 진행해 볼 텐데, 역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그 준비물 가지러 지금 출발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 공과 준비물 다 준비하셨나요? 자, 그러면 간사님과 함께 공과 21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 21과에는 뭐 만들거나 특별한 그런 건 없고, 이제 손으로 쓰거나 또 자신의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오늘의 공과의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친구들 카카오톡 많이 하는데 카톡 좋아하시나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 그래 땡땡땡 무슨 일이니? 여기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표현이 잘 안 나오네. 자, 두 번째로 또 친구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너는 내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니? 라고 질문했을 때, 자, 우리 친구들을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간사님은 네, 믿고 있어요. 자,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한 후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셨죠. 영광의 하나님인 나를 어떻게 높이며 살 거니? 자,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그리고 뭐 전도,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이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나를 높이며 살겠다고 다짐을 해주렴. 그럼 여기에는 다시 자신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김이삭은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공과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영광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공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과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공과 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공과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꼭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학교가 7월 30일, 31일, 8월 1일에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달란트 잘 모으고 있나요? 네, 이제라도 빨리 열심히 모아서 달란치 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광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